오늘은 사무엘상 20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서 살리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엘에게 피하여 있다가 사울왕이 잡으러 오니까 이제 도망친 곳이 누구에게 도망칩니까? 지금 요나단에게 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가서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을 만나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냐, 대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내 생명을 찾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나하고 의논한다. 그런데 너를 죽이는 일에 있어서 나에게 알리지 않겠느냐. 결단코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3절입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는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이 지금 하는 얘기가 내 아버지께서 나를 해치면, 다윗을 해치면 요나단이 슬퍼할까 봐서 알리지 아니하고 나를 죽이려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왕이 작정을 하고 군사를 풀어가지고 죽이겠다 하는데 얼마나 그 목숨의 위협을 느끼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누구에게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지금 요나단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자,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냐?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내 마음의 소원을 내가 너를 위하여 다 이루어줄게 해. 바로 이것이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충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말로만 사랑하는 게 사랑입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정말로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것,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5절에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아마 초하루부터 3일간은 다윗이 왕과 함께 식사를 해왔나 봅니다. 그런데 내가 숨겠다는 것입니다. 6절에요.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자기를 내게 허락하라,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하라.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가 되었다고 말해라. 7절에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 말을 듣고 왕이 그럴 수 있지, 좋다 하면 나는 평안하다, 평안할 것이지만은 왕이 만일에 노하면 이거는 나를 해하기로 결심한 줄로 알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게 제약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그렇게 요나단과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가 맹약한 것이다, 약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 죄가 있으면 내 아버지한테 맡길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요나단아, 네가 나를 죽여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9절에요.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나단은 철저하게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요나단이 자기 욕심에 빠진 사람 같으면 제일 미운 사람이 다윗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 이어서 왕이 되는 왕세자인데 다윗을 제거해야 내가 왕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빠지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믿음 있는 사람이요,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걸 알고 있었는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고 있었는가 봅니다.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 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너를 못 가게 하면 누가 알리겠느냐. 11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두 사람이 들로 나가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아버지의 뜻이 선하면 사람을 보내서 너한테 알려줄게. 13절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지금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너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를 세워서 왕이 되게 한 것 같이 이제 너를 세워 왕이 되게 할 것을 안다, 그렇게 되길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네가 왕이 되었을 때 나를 좀 보호해줘라, 우리 가문을 좀 지켜줘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실 때에, 다윗의 대적이 지금 현재 누굽니까? 사울왕이다. 대적을 끊으실 때에 사울왕이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누구도 죽습니까? 요나단도 죽습니다. 그 사망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사울왕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누가 죽습니까? 자기가 죽습니다. 그때에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라고 합니다. 내 자손들한테는 좀 잘해주라. 다윗이 이 약속을 지킵니다. 요나단의 아들 절름발이 도망가다가 겨우 살아난 무비보셋을 정말 극진하게 잘 대해주는 것입니다. 16절에요.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버지가 이 말 들으면 어떠겠습니까?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17절에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사랑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가짜 사랑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어떤 사람에게 잘해주고 그래요. 저 사람한테 잘해주면 나한테 돌아올 게 있겠지. 이건 진실된 사랑이 아닙니다. 진실된 사랑은 상대방의 이익을 생각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이익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18절에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19절에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20절에 내가 관역을 쏘려 한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서 쏘고 21절에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면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화살을 쏘고는 화살이 이쪽에 있다 라고 아이에게 소년에게 말하면 평안하다 이 말입니다. 그 아이는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앞쪽에 있다라고 말하면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낸 것이다. 자, 지금 요나단은 철저하게 누구의 이름으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여호와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요.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25절에 왕은 평시와 같이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네 사람이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입니다. 군대 장관입니다. 누구의 자리는 비어 있습니까?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습니다. 였더니 뭐 부정한 것을 만졌더니 부정하기 때문에 오늘은 못 왔겠지라고 묻지 않고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27절에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28절에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29절에요.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아버지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0절에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너무 심한 욕을 그냥 화를 내면서 분노해서 아들에게 행한 것입니다. 언어 폭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31절에요. 이새의 아들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자, 이제 사울의 마음이 다 드러났습니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그것을 알고 32절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일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아버지에게 이제 대들고 있습니다. 33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일단 분노하니까 뭐 자식에게도 창을 던지고 있습니다. 창을 던지는 것도 막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사망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노하여서 나가고 밥도 안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35절에요.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36절에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이로 지나치게 쏘니라. 멀리 쏘니라. 37절에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이렇게 외치면 다윗이 뭐 하라고요? 도망가라. 내 아버지가 너를 해하려고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38절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림질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39절에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40절에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41절입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이제 아이가 돌아간 후에 다윗이 숨어있던 데서 나와서 땅에 엎드려서 3번이나 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려준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로 울면서
요나단에게 엎드려 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같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우정입니까? 4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맹세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평안히 가라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사랑의 가치를 따르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내 욕심과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같이 그런 어리석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